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0쪽 501쪽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산 이스비브도 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겜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게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망각한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의 순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상황을 다시 여기에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전쟁이 종료가 되었고 어떻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상 다윗의 그 통치하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잠잠히 복속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인데요.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에서 핵심 도시는 어디냐? 가드입니다. 가드. 왜 가드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골리앗을 포함해서 가드에 거인족의 소생들이 있었는데 골리앗 포함해서 5명이라고 하는 용사가 그 거인족 소생이 되어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지중해에서 해적을 일삼다가 땅으로 정착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약탈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족속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거인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가드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가드를 무너뜨려야 복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가드가 어떻게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모든 전쟁에서 한 명도 거인의 족속이 주도하는 전쟁에서 거인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족족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군과 싸웠다가 다 그 손에 넘어지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여기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앞장과 뒷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리고 다윗 통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섰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한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어떤 참혹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다시 사무엘하 21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돌아보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이은 전쟁에서
다윗을 할지라도 체력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서는 승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자리에서 지도자가 되니까 그 나라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계속 누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것은 다윗이 여전히 힘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아주 실력 있는 장수로 싸움을 잘 싸웠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다윗이 한계에 갇혀서 못하고 할 수 없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사울과 그 군대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그 역사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나라가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팔매의 명인이었습니다. 양칠 때 갑옷 입고 칼 차고 창 들고 곰과 사자와 싸운 게 아니고요. 그 돌팔매 하나 가지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켜냈던 아주 훈련된 돌팔매꾼이었습니다. 삶에 훈련된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훈련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다윗은 돌팔매질만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돌팔매질로 믿음을 승리해왔던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통용되지 않을 때도 맞서 싸웠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 익숙하지 않은 것 다 있지만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세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부서뜨리는 돌파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 이게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구나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제 뒤로 빠지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들고 나오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골리앗의 동생이든 뭐 어떤 창틀채를 쓸었던 어떤 손가락이 뭐 심지어는 하나 더 붙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인데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 더 셉니까?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뭐가 좀 더 커 보이면 그 자기의 눈에 자기의 믿음이 압도돼 가지고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고 자기 한편 보고 그 사람 보고 자기 한편 보고 계속 비교하다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삶에만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지 못한 채 원망과 불신과 분노와 좌절로 인생이 끝내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삶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그 은혜를 무너뜨린 죄악이 다윗 삶에 들어오니까요, 사단이 계속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자기의 삶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결정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한 번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반역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조급함으로 상황을 만들다가 그래서 더 많은 곤고함을 겪게 되는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누님하고 통화했는데요, 저희 사촌형이 필리핀 선교사로 쭉 사역하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필리핀에 무슨 뭐 큰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이름 없이 빛 없이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뭐 교회 건물 보수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부러져도 필리핀에서 치료 못 받고 끙끙 싸매고 한국 와가지고 치료받고 뭐 이런 삶들을 살고 난 다음에 은퇴했으니까요, 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다고요. 은혜로. 믿음이 붙잡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집을 세를 줬는데요, 자식들은 다 미국 가 살고 이 할머니만 한국에 있는데 돈이 필요 없는 할머니. 그러니까 2층 전체를 다 써라. 30만 원에.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쓰면서 또 그 할머니를 돌보는데 그 할머니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집 전체를 아예 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쓰임을 받고 싶다는 열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전복으로 유명한 그런 섬에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80에 은퇴하셨는데요, 목회자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지원했더니 그 앞에 있는 세 분의 목사님들 다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열렸는데도 사모님이 나 여기 섬에서 못 살아 해가지고 다 그 교회를 청빙받지 않고 그냥 이 선교사님 부부가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형님이 저희 누님한테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누님, 여기는요, 모든 이게 다 전복입니다. 전복을 튀기고 전복을 삶고 오시면 아주 그냥 전복으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염려가 거기서 지나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좀 채워지면 교만하고 목 세우고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믿음 없는 역사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다니던 고라가 조금만 인내했으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눈에 보이는 가나안 길을 다 놔두고 평생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효율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광야에서 살 바에야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먹고 누웠던 자리가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은가? 뭐 명목상의 자유만 주어졌을 뿐이지 자유가 나를 거지로 만든다면 차라리 애굽의 종로로 타리라. 이게 고라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몸 깊숙이 아예 그냥 그것을 새겨놓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때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떤 때에도 너희들은 하늘에 만나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셔서 그 옷이 닳지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 광야의 생활을 이끄시는 하나님 있음을 온 몸이 다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때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가나안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바베큐 파티하고 광야에서 매일 오아시스에서 수영하고 별장 짓고 뭐 가나안이 필요할까요? 가나안을 필요로 하는 결여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필요로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대단한 사람들 죽인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비새도 다윗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눴고요. 후사 사람 십부게나 또 다윗의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세상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때 당시에 날렸던 사람들, 뭐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세상은 이내 곧 기억에서 지워버리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등장시키셔서 그 이름에 드러내는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화평장로교회 믿음의 돌파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낼 때 그 다음 세대가 뭘 봅니까? 아, 믿음이 일하는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구나. 믿음이 교회 역사를 써가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모교회로 섬겼던 교회가요, 건축을 한 4번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번은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전소돼서 다시 교회를 졌는데요. 교회가 불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참, 옛날에는 공사하려고 하면요, 모래 쌓아놓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모래망을 통과해서 모래 입자를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래를 퍼서 망에 채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전소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 끝나고 오면 모래 키고 벽돌 나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니까 얼마나 그 구석구석이 그 손길이 가고 눈이 가고 기도가 가고 마음이 갔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고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돈 가지고 대단한 힘 가지고 만들어낸 건요 신경 안 써도 다 잘 돌아가니까 편안한 것 같죠. 신경이 안 쓰이니까 기도가 없고요, 신경이 안 쓰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없고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보다는 믿음으로 뚫어낼 어떤 한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죠.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